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7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적어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성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여,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마음과 밀고 세상하고 무단한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 참으로 천국 같은 열매들을 거두신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자나라까지 세워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열매가 될 이 시대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 열매가 될 말씀을 들고 강단을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아버지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5, 6, 7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아버지 사명이 이 열매를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자를 보내달라고 참교된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내주시옵소서. 100가정 한 5가정, 6가정, 7가정 정도 보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는 왔고 아버지 하나님 중대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 천국보다도 귀한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께 넉넉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엉망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 하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요정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아멘.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을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첫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그를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닌 새로운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더 나아가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친척의 혼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결혼 축하회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그 당시에 그 재정은 신랑 측에서 부담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포도주는 그 발효된 정도에 따라서 3대 1 혹은 10대 1까지 물로 희석시켜서 오늘날 미국의 맥주보다 더 도수를 낮추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희석되지 않은 도수 높은 포도주는 독주이지만 그런 독주를 마시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절기나 중요한 행사에서 반드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것은 포도주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 문화에서 혼인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혼인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포도주를 넉넉히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없음을 마리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관례적으로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이와 동일한 표현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관계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다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후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 마리아의 가졌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성도라는 새로운 관계로 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들의 영광의 절정을 보이고 본래 가졌던 하나님으로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여라는 호칭은 관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과 나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당신과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는 적어도 신중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를 갖추어서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인간의 그 어떤 조언이나 제안이나 조종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자유롭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유일한 길잡이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종속시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사역엔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니 나와 당신과의 인간관계는 이제 끝을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때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리라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보통 그의 십자가 죽음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때와 본문에서 때에 대해 언급한 의도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관계를 끊고 온 인류의 구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예수님의 호칭 변화는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의 중심 역할을 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때, 즉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의지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의 정점과 완성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로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장 3절에서는 홀리에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주님과 백성 혹은 교회의 언약관계를 혼인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사사기 2장 17절 같은 말씀은 다른 신을 따라서 음행한다, 다른 신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한다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1절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 8절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라고 하십니다. 이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은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의 청음을 받으려면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 사건에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말에는 아직 누구도 새 시대의 도래를 감지하지 못할 때에 오직 어머니만이 이를 감지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책망인 사절을 떨쳐버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최고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한다는 욕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놓는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게 될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였지만 이 문제를 그에게 맡기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여서 신호였는지라. 거기에 라고 하는데 거기에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있지요.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은 포도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신 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부정적인 것에 이 제거 또는 그것을 위해 가졌던 의식입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는 예법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부패해서 이 영적으로 이 더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어야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지.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시 하심을 얻음과 같은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던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연상시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월이 입구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수염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물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그 진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행진을 하지요. 그 진영 안에 들어가려면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씻어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모형인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그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정결 예식에 쓰이는 포도주 같은 것으로 모두 씻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진영에 있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체를 만졌거나 피부병에 있는 부정한 사람은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행군하는 진영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즉 주님의 임자가 계신 곳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결례가 필요하다는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계신 성막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있다는 의미지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의 이러한 의식들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됨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 행하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 피의 공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정결 예식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예법이었는데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구약의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정화작용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물 즉 성령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물 즉 성령의 정화작용인 것이지요. 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보시면
이 새 언약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버리고 제거하고 이 할례, 마음의 할례지 성령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고, 성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5절 같은 말씀처럼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 성령의 정화작용을 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정화작용으로 우리 인간들은 깨끗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이 연회, 이 혼인잔치의 식사와 장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책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한 후에 이적을 행하였고, 그런 다음에 하인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포도주를 돌 항아리들에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의식에 쓰여질 물이 포도주 즉 예수님의 피로 대체됐습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한 것은 혼인잔치의 모든 음식을 공급하는 책임은 신랑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단지 예수님께서 마련한 이 포도주는 그가 열어가고 있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와 결부된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매우 중요한 메시아적인 발언입니다. 연회장의 말은 예수님을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의 기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즉 물은 전통적 유대교라는 옛 질서를 상징하지만 포도주는 메시아를 통해 도래하는 새로운 질서를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표적이었으며, 그것을 행한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기적을 다른 복음서 제자들이 사용한 기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예수님의 이적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십자가의 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기는 메시아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씻음 받음으로써 그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아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좋은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의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자비와 긍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모질랄 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누구시고 그 첫 번째 표적으로서 자신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려주는 사건이죠. 상징적으로
물은 포도주로 대치됩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천국에서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더군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묻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수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